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소망하며 거룩한 주일에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 얼마 남지 않은 날들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땅 베들레헴의 굴 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계심을 버리고 인간으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이 언제나 주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나눔이 지금보다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교회가 나눔의 삶을 앞장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리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신 가운데 생명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온전히 심어져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일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7면에 있습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동희 안미영 권사님, 이동희 집사님, 안미영 권사님 감사 예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 저희들로 주의 전을 사모하며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의 짐들이 다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감사가 다 주님 안에서 형통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강단을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강단을 섬기며 반주하며 하나님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사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 받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저희를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저녁 시간 주님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여기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를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는 교회가 그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한 집사를 보냅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오다가 그 여정이 너무나도 길고 힘들고 험해서 그냥 병에 들고 맙니다. 아프고 고생하죠. 그래서 그 선교사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옆에서 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한참 지나서 그 돕기로 한 그 집사님이 병을 다 낫습니다. 그때 이제 이 옥에 갇힌 선교사가 얘기하죠.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셔도 됩니다. 단 이 편지를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하고 그 편지를 들려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이야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빌립보 교회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 옥에 갇힌 선교사는 바울이고요. 그리고 이 선교사를 돕기로 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고, 이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오다가 병에 들었던 집사님은 바로 에바브로디도 집사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는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이 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그 사랑의 헌물에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돕기로 찾아온 이 에바브로디도, 비록 자기를 많이 돕지는 못했지만 그의 온 헌신과 그의 노력을 지금 칭찬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로마에서 받게 될 재판의 결과와 그 전망에 대해서 글을 써서 보내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이런 것 모든 것 위에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뭐냐? 기쁨이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기뻐했습니다. 기쁨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도 존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서신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 서신은 기쁨의 서신이라는 일반 이야기 외에 이 서신은 우정의 서신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 서신은 가족 서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족 서신이래요. 저는 이 가족 서신이란 말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가족,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죠. 아파하면 보듬어야죠. 그런데 때로는 훈계하고 교훈할 때도 있는 겁니다. 가족인 거예요. 교회는 한 가족인 겁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 된 가족이죠. 저는 저녁 시간마다 이 기쁨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우리 교회 또한 이런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눌 때 이 기쁨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서신의 문을 여는 서문입니다. 1절, 2절 짧게 읽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말과 이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한국들과 자자들에게 은혜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절, 2절 이 부분은요,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 썼던 편지 형식을 따라서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편지 형식에는 세 가지 형태를 가는데, 먼저 발신자가 나오고요, 두 번째 수신자가 나오고, 세 번째는 간단한 안부 인사가 나와요. 한번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발신자로 누구를 말하고 있죠? 바울과 디모데를 발신자로 합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디모데가 함께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주석가들도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다만 빌립보 사역을 할 때 함께했던 디모데, 그 함께했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면서 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세워서 같이 발신인의 이름에 함께 새겨서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발신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부터 한번 봤으면 합니다. 지금 바울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어디에 있는 감옥이에요? 로마에 있는 감옥이었어요. 오늘 1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이해되시죠?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 중에 있는데 바울은 지금 이곳에 있는 것만 해도 감격하고 있어요. 왜 감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에게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크 성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이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가 돼서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갈망했던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로마예요. 로마. 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당시에 로마는 모든 길의 중심지였죠. 그곳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소망하고 있었던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본인만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죠. 그리고 온갖 고생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이끌고 나갔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에게 주신 사명, 그가 꿈꿔왔던 꿈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 꿈은 지금 이 순간에 로마에 와서 이루어진 거죠. 비록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요. 복음의 꿈을 꾸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복음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니에요. 저만 꿈꾸고 있는 건 아니죠.
인생도 꿈꾸지 않고 비전이 없으면 향방 없는 인생으로 이리저리 끌려갑니다. 의미 없는 인생으로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와 제자들에게 분명한 꿈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열방 가운데 예수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제 동기 목사 가운데 그 동기 목사 가족이 지금 브라질에 의료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아내가 의사였거든요. 삼성의료원에 있었다가 걸로 갔어요. 그런데 하루는 페이스북에다가 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은 이거였습니다. 마약촌인데 건물 위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차 앞으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들이 막 차를 막 두들기는 겁니다. 그리고 막 문을 열어요. 근데 대부분 다 문이 잠겨있죠. 그리고 창문도 다 올라가요. 막 차 지나가는 차마다 다 그래요. 그러다 한 차가 어떻게 문이 열리게 됐어요. 창문을 깼는지 문이 안 잠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위에서 찍었기 때문에 문이 열립니다. 그러자 한 20여 명 넘는 사람이 그 차에 달려들어요. 그러더니 옷을 뺏고 핸드폰을 뺏고 사람을 때리고 그 차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고 가는 영상이 찍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연찮게 봤던 그 모습 가운데 너무 충격을 먹어서 저도 그날 그 새벽에 나와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였어요. 또 하나의 사진이 올라갔습니다. 한 저녁 시간이었는데요. 저녁 시간인데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쪽은 우리는 북반부고 그쪽은 남반부이기 때문에 이 바뀌어 있잖아요. 이 계절이. 그런데 비가 많이 오는 그때 마약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녁에. 그곳에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러면서 남긴 그 글이 이겁니다. 복음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도 증거돼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증거돼야 돼요. 선교는 계속돼야 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뛰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곳에서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하는 겁니다. 선교사는 현장에서 뛰는 거고요. 교회는 이곳에서 기도하며 함께 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따로 또 함께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선교는 따로 또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요. 따로 또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교 사명이 있어요. 복음 전하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그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감당해 오셨던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그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발신이로 다시 한번 돌아갈까요? 지금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종을 이 헬라어로 보면 둘로스인데요. 종이라는 단어가 둘로스인데 이 둘로스는 쉽게 얘기해서 노예입니다. 노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 그 1세기에 노예를 소유하는 것은 합법이었어요. 당시 로마 시내에 노예가 3분의 1가량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죠. 그러니까 지나가다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노예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서신을 받게 된 빌립보 지역도 5분의 1이, 인구의 5분의 1이 노예였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이 노예, 종은 재산이 없습니다. 주권도 없어요. 이 노예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고대사의 노예는 이 세 가지 이유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서 패했을 때 포로가 돼서 종이 된다고 해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종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종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종에게는 권리도 없어요. 다만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요.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성경에는 종의 종류를 두 종류의 종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종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묶여 그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본인을 내어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듯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옮겨지게 된 거죠. 로마서 6장 17절 18절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돼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바로 그의 소유된 자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만 바라보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그리스도의 종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종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그 순간이 언제냐? 첫 번째, 내가 주인 될 때. 내가 나의 종이 돼요. 내가 나의 종이 돼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 모든 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될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결코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되지 않니? 내가 주인되니 내 삶이 어떻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돼서 살아가니까요, 어떻게 돼요? 능력 없는 인생이 되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되죠. 죄에 끌려다니고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가 언제냐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의 종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들 얘기 많이 하죠. 목사들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목회자 자녀는요, 꼭 이런 느낌이에요. 어학 가운데 있는 이런 것 같아요. 물고기 같죠. 모든 것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해보고 싶었던 거는 슈퍼마켓 앞에 있는, 옛날 슈퍼마켓 앞에 있는 오락기에서 오락해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20원이었는데 20원만 넣으면 오락할 수 있었어요. 지나가면서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친구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몰래 따라가서 한번 해봤죠. 주구장창한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딱 걸렸어요. 누군가 그걸 본 겁니다. 그걸 보고 아버지 목사님한테 일렀어요. 뭐라고 일렀냐면
그냥 아들이 오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편할 텐데 목사 자식이 오락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많이 혼났죠. 그 이후에 생각한 게 있어요. 아유, 개척교회 하시는데 도움 못 될 망정 짐이나 되지 말자. 그 이후에 착한 아이로, 우리 난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착한 아이로 살자라고 생각하고 착한 척하며 살았습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척척 박사 아세요? 척척 박사 아시죠? 뭐 똑똑한 사람 얘기하는데 그 척척 박사일 때는 모한 척 하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척, 착한 척. 척척 박사로 살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사람의 신경을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역을 시작했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향이 없을 수가 없죠. 교육전도사 딱 20년 전에 교육전도사로 저 마석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에요. 그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내가 사람의 방을 구하려 사람의 방을 구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불렀어. 내가 너를 사람의 종으로 부르지 않았다. 나의 종으로 부르고 내 복음 증거하라고 했는데 왜 사람 눈치 보고 살아야 하니? 왜 사람에 맞게 말씀 증거하려고 하니?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 너 나만 보고 따라와라 였어요.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라. 여러분 헌신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약한 자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경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의 종으로서 받은 은혜가 있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나눔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이 진정한 봉사인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바울은 자신이 종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모습을 누구에게서 찾았냐면 예수님께서 찾았어요. 그래서 마음 깊숙한 곳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꺼냅니다. 꺼낸 그 모습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에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습,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모습이죠. 2장 6절, 7절, 8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고백. 그러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앞절인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모든 일에 예수님 마음으로 해. 제발 모든 일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 그 겸손한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해. 6월절 만찬자리에 예수님 이제 곧 십자가 고난과 순환을 앞두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서로 크다고 하면서 다퉜어요. 누가 크다 하면서 서로 다퉜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팔아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종의 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이 모습을 안다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은요, 내 자랑과 내 능력을 하나님 나 이거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요, 주님은요 우리를 존귀한 종으로 세워주세요. 그냥 하찮은 종이 아니라
존귀한 종으로 세워주신다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성경 말씀 중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종. 이 종들이 누굽니까? 모세, 여호수아, 다윗, 많은 사람들 앞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구약의 위대한 종들처럼 그들 가운데 신적 권위를 위임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런 직분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종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존귀한 종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 삶을 그가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종의 삶을,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수신자예요. 수신자는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직분이 좀 구분해 놨는데요. 지금의 직제학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이것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성도로 보고 해석해요.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 그들을 향해서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내는 성도의 의미는 근데 그냥 단순하게 구별되었다가 아니에요. 구별된 것은 왜 구별하셨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민족이 된 이유는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오셔서 온 세상 만물을 구원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 특별한 목적 때문에 그들을 구별해 주신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유로 구별해 주셨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알고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의 형식과 그 당시에 이 막 이상했던 그 혼란스러웠던 그런 세상 풍조, 그런 환경 속에 있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구나 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들을 성도라고 구별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도덕적으로 완전해서, 아니 형식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요? 세상에는 옛날에 이런 어른들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법 없이 살 사람이 많다고요. 법 없이 산다는 얘기 뭐예요?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도리어 성도가 되겠네요. 그 기준이면? 그게 아니죠.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을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왠지 아시죠? 십자가와 부활을 건너갈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범위가 딱 정해지는 겁니다. 이 빌립보 지금 이곳에 복음을 전할 당시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의 많은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겨주시고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 갇혀 있을 때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선포하자 이 간수는 기쁨으로 그걸 받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처럼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고 우리를 부르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특별한 성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왜 성도로 불러주셨냐?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성도로 구별해 주신 겁니다. 우리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누구입니까? 예수 피로 사신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한 후 지금 안부 인사를 전하며 이 말씀을 마칩니다. 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서 시간을 들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은혜와 평강, 이것은 그냥 인사로만 알고 있어요. 헬라인의 인사 은혜, 그리고 이 히브리인의 인사 샬롬이죠. 평강으로만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형식에 머물러 있는 은혜와 평강의 그런 인사가 아니에요. 서신서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의 인사는요,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 축복문에서 따온 바로 그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민수기 6장에 있는 제사장 축복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축복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언제 와요? 그의 얼굴이 비춰졌을 때, 그의 얼굴이 내게 향했을 때예요. 오늘 지금 바울이 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는 그냥 형식적인 말투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얼굴을 비춰주시길 소망해요.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당신을 향하길 소망합니다 라고 축복하면서 이 마지막 인사를, 지금 간단한 안부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인사로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며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구별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의 얼굴이 여러분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얼굴은 항상 여러분을 향하여 주십니다. 그 얼굴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의 얼굴 빛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단 우리 가운데는 종의 사명이 있습니다. 단 특별한 목적으로 불러주신 성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는 우리 청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예수 보혈로 건져주시고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으로 존귀한 자로 구별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특별한 목적이 있은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증거하는 일일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 청교회를 통해서 주의 십자가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참 두렵고 떨리며 마음조차도 무너지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사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평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축도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일 저녁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 1주차를 이렇게 끝냅니다. 첫 번째 주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난 예배를 끝나고 갔는데 여러 곳에서 문자가 왔어요. 아프리카에서도 문자 왔고요. 그리고 또 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했을 때 거기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단체로 다 봤더라고요. 모여서 봤대요. 또 여러 군데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단체로 문자가 왔어요. 근데 똑같아요. 내용이. 담임 목사 1주차 축하드립니다예요. 그게 충격이 왔나 보죠? 네, 다음 주에 2주차 시작합니다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와서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저를 위해서, 우리 또한 원로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 가정 예배가 25일 날 7시 반, 9시, 11시에 있습니다. 일단 예정대로 이렇게 세 번의 예배 드릴 예정인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이 여러 순간들이 있어서 만약에 혹여나 좀 상황이 바뀌게 되면 전체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3부 나눠서 공간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거 아시고, 단 이 본당에 20여 명만, 이 교육자 포함해서 20여 명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좀 유념해서 서로 이렇게 예배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5일 새벽 예배는 성탄 축하 예배 관계로 자율로 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신년 대신방 얘기가, 이제 우리가 대신방을 원래 담임 목사님 1월 첫째 주부터 딱 시작하셨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신방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코로나가 조금 안정되면 같이 가정 나뉘면서 같이 신방할 예정이니까요. 그때까지 기도로 준비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어떤 교회 보니까 하루에 5분 3번 이 코로나가 없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들도 하루에 5분 3번만요.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돼서,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루에 5분 3번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 관부는 주보를 참조하겠습니다.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수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